자, 이제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살 소망이 끊어지는 때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첫 번째 방문한 것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년 반 동안 이곳에 체류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사역을 따라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내용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쭉 먼 길까지, 그러니까 멀리 유럽의 입구까지 그렇게 빙글빙글 다 돌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약 2년 반 동안을 에베소에 체류하면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으면서 디모데를 고린도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써가지고 나중에 그 이후에 발송을 하죠. 그리고 파송했던 디모데가요 고린도에 갔다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상황을 보고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세가 급격하게 약화되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보낸 고린도전서에 편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도 온전한 회개 결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이 있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있었을 때는 교회가 제법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회가 급격하게 막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사랑도 없어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듣게 되었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보고서도 돌이켜서 사람들이 나아지지가 않았다라는 보고를 듣게 되니까 참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바울이 나섰다가 무슨 일로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로 다시 되돌아와서 고린도 지역을 방문을 하지 못하게 돼서 고린도 후서만 이렇게 보내게 되는, 두 번째 편지만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바울의 자전적 고백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너희들도 내가 받은 위로처럼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달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들어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거기 나와 있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꼭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나에게 그 전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받은 위로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환난 중에 있는데, 그 환난이 그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환난 중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들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 속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토닥여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 또한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는 말은 이런 거죠.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한 것이기도 돼서 그 짐을 우리가 같이 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난을 받긴 받았는데 어느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았느냐? 아, 우리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꼭 죽었구나. 이거 죽은 것이 정해졌구나 라는 정도까지 고난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살아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가 그 정도까지 심한 고난을 받아도 너희는 버려진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네. 자,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바울의 인생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바울은 살고 있었다라는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예수님과 또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죽이고 또 핍박하는 일을 그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잘못이라고 느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는 자기 자신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인 줄 알고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로 어쩌다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전부를 드린다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이 그 모양이라 이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요, 그가 다메섹 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가고 있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는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자기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께 자신의 남은 온 생애를 바쳐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의 헌신은 자기 의지로 드려진 것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이끌려서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붕붕 떠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인격을 동원해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한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온 인격을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포함한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와 성도들은 이런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로마서 14장 7,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의 뜻이 뭐죠? 나와 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나와 너. 자, 그럼 여기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라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여러분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있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살거나 또는 죽거나 모두 다
주의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 자신이 느끼는 이 일종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이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의 헌신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사랑과 희생을 온 인생을 걸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인생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모르면 몰라도 알고 참을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복음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회개할 일이 아닙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 그 기회를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온전히 만나고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이전의 삶, 나를 위해 걱정하고 또 나를 세상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또 내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온전한 복음이 내 안에 정확하게 들어왔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전까지 잘못 살고 잘 못 살고라는 말은 잘 살지 못하고입니다. 잘 살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잘 살지 않고가 아니라 잘 살지 못하고라는 말이라고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못하는 거라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죄는 죄로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만족해버리면 이런 거예요. 먼저 만족해버리면 복음을 온전히 만날 기회마저 잃게 됩니다. 목포에 율석수산이라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율석수산. 북항에 있는 횟집입니다. 제가 이렇게 PPL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거기를 가게 됐는데 쓰끼다시가 맞죠? 아니 정의자 권사님이 부산에서 살다 왔는데 자갈치장에서는 쯔깨다시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쯔깨다시.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스키다시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상에 가득 나왔어요. 사진 찍은 걸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던지 처음에 우리 갔을 때 정신을 잃었어요. 전라도 맛이란 이런 것인가? 에? 정신을 잃고 이것저것, 아니 우리도 알고 있죠. 본회가 나와야 되니까 이것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맛은 보고 싶은 거예요.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먹다 보니까 맛있는 걸 조금 더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스키다시가 한 판 나오는 게 아니고 두 판이 나온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판을 먼저 다 먹고 났더니 배가 적당하게 불러가지고 더 이상 먹을 환경이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는데 두 번째 스키다시가 싹 치워지고 두 번째 스키다시가 나오게 됐어요. 앞에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앞에 거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뒤에 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배가 불러서 배가 터져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또 집어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스키다시가 끝이 아니고 다시 반상이 또 나왔습니다. 배가 터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상을 마저 먹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본회가 나왔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매운탕도 줬습니다. 돌아서 나왔습니다. 비위가 상해서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첫 번째
번째 스키다시 상에서 내가 만족해버리면 두 번째 스키다시는 못 먹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껍데기를 맛보고 나서 대박, 이렇게 예쁘고 무늬가 좋은 수박이 있다니, 그러면서 수박의 껍데기를 쭉 핥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수박의 알맹이를 먹을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만나는 복음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복음이 있고, 그보다 더 깊은 복음이 있고, 그보다 더 깊은 복음이 있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마어마한 깊이와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서도 그 복음 하나가 얼마나 다양한 맛을 내고 얼마나 다양한 깊이가 있든지,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요, 이것이, 이야, 이런 복음으로 내가 감동이 되다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만나다니, 정말 이 이상의 기쁨이나 아니면 즐거움들은 없을 것 같은 놀라운 사로잡힘 속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쭉 살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확 몰려오는 벅찬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딱 느끼게 됩니다. 또 그러면 그 이전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들이 막 이렇게 넘쳐나서 앞에 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대단히 놀라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전에 우리가 스키다시 첫 번째 나오는 것을 맛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것도 대단하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것을 늘 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인생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 이전의 삶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자신을 구원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내 속에 다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복음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헌신을 향한 첫걸음이 되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서면 그것이 성도의 헌신이 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복음은 끝없이 깊어지고 끝없이 발견됩니다. 바울은 먼 미래를 살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요, 먼 미래를 살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감동된 대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 뿐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그때그때 맞춰서 여행을 하다 보니 그렇게 먼 거리까지 사실은 가게 된 것입니다. 아주 멀리까지 여행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도우셨고, 그는 여러 번 그의 편지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원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그가 살아있도록 허락된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서 존귀함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요, 내게서 말이에요. 남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갖고 늘 살아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거창하게 민족과 나라를 구타하는이 아니고 구하는 입니다. 민족과 나라를 구하는 일이 아닌, 또 나도 어쩔 수 없는 남에게 바뀌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닌, 그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도록 대접해드리는 일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루를 살아내니까 또 그 다음 하루를 또 살게 되고 또 그 다음 하루를 살게 되었는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입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이고 있던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입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인생에서 대단히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고 그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인생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는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내 몸에서 말이에요. 내 몸에서는 자 각자 이렇게 해보세요. 어디에서요? 내 몸에서만큼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존귀해져야 되겠다.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살았더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을 만큼 생과 사를 초월한 그러한 헌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도 버벅거립니다. 얼마나 흥분된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이들을 말씀으로 권면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하려 하는 그런 노력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권면했던 것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것이 그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조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도 나처럼 각자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 박진아가 있습니다. 이승숙 집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박진아를 애를 때려 잡아서 키웠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맞죠? 그랬답니다. 남들에게 사랑받는 애로 키우고 싶어서 그냥 그랬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그럼 이승수 집사님이 그러면 그렇게 막 때려잡고 있어서 그럼 박진아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누구보다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품게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면 남들도 그를 나처럼 존귀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소중한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혹시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을까 봐 부들부들 떱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님? 맞죠? 허영희 집사님, 그죠?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존귀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남들도 나처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값어치 없어지는 걸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지도 썼고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하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미를 다들 이해하시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율법의 대강령을 이해하게 됩니다. 십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또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부탁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지금보다 더 깊은 단계의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고. 그 전에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여러 지체들에게 결단을 요구했는데 그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귀한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풍성함이 있고 그 안에 위로가 있고 만족이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막 나열합니다. 그 나열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좋다니까 라는 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좋다니까 그거 하나면 다예요. 그 다음에요. 왜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어쩌고 막 얘기합니다. 너희를 사랑하시잖아. 이 말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사랑해요? 네가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렇게 찾아봐도 그만한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란다 라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이 헌신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 나라를 지켜가려고 마음먹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적들은 그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하는 자가 40여 명이더라. 어떤 상황인 줄 아시죠?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이제 바울이 죄수로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송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숨어가지고 그를 기다리면서 바울을 죄인으로 압송돼 가는데도 아니야. 감옥에 갇히는 건 의미가 없어. 그를 죽여야 돼. 라고 맹세를 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가 저거 분명히 죽이고 말 거야. 라고 맹세한 자가 몇이라고요? 40여 명이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고난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전도자로 살면서 그의 몸은 단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마음이야 사랑에 가득 찼으니까 좋았겠죠. 그러나 몸은 단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BC 1년에 다소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와 있고 로마시 외곽에 있는 오스티안 도로에서 AD 67년경에 참수되면서 순교되기까지 약 68년 정도를 산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는 약 30살 정도에 회심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 제1차와 제2차 전도 여행으로 5년 동안 몇 킬로를 움직였냐면 6,200여 킬로에 이르는 지역을 물론 배도 탄 것도 있지만 대부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 후에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금방 준비해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여행에서 바울은 거의 5년 동안 4,500에서 5,600여 킬로에 이르는 거리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여행으로 바울이 직선거리로 쭉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이렇게 하는 건 계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역에서 지역으로 옮기는 거리만 지금 계산한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것에 2배가 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도 여행으로 바울이 간 거리는 최소로 잡아도 10년 동안 1만여 킬로에 이르고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25배 이르는 긴 거리에 해당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걸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많이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길은 걷기 수월한 길도 아니었음을 감안할 때, 다시 말해서 아스팔트 쫙 깔린 도로가 아니라 그냥 길인데 울퉁불퉁한 길들을 그냥 이렇게 산도 넘고 뭐 강도 건너고 그러면서 지금 걸어 다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가 힘든 여행을 했을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라 이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요, 그는 누가 대주는 밥을 먹고 걸었던 게 아닙니다. 천막을 지으면서 팔아가지고요,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한꺼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 여기 나와 있어요? 바울이 있고 또 그 다음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막 깃는 일을 하면서 만들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팔고 또 그것으로 생계를 꾸미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 재료도 사야 했고 또 바느질도 해야 됐고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런데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뭐 했다고요?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강론하며 가르치기를 계속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이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회당이 있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다,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계속 강론했었다. 데살로니가에서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고린도 지역에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9장 8, 9절 보니까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서원에서 강론했다라고 나와 있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드로아에서 강론했다. 그런데 강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즐겁게 잘 들었던 것이 아니라 강론을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르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깊이 졸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2층으로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뒤편이 죽었으니까 꺼내다가 묻어줬다가 아니라 기도해서 살렸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얻습니다. 아, 예배 시간에 졸아도 기도는 해줘야 되는 거구나. 대박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없었으면 조는 사람은 기도를 안 했을 것입니다. 제 성질에. 사도행전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꼭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결국 예루살렘 감옥에 있는데 그때 총독에게도, 물론 총독이 뇌물 받으려고 부른 거예요. 뇌물을 받으려고 불렀는데 뇌물 달라니까 가서 주라는 뇌물을 안 주고
달라는 뇌물을 안 주고 뭘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론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23절 이제 끝이죠. 로마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여러분이 쭉 보면 계속해서 강론했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걷기만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전당 그러고 쭉 지나가고 예수 전당 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10,000km를 걸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10,000km를 걸은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반복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거기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도 얘기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도 강론하고 그냥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성경 전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론을 했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중에 바울은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 자연의 재해와 매임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춥고 헐벗음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 28절 자,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실제로 죽어가지고 버려진 적도 있어요. 그죠? 근데 다행히 목숨 끝이 붙어 있어서 그냥 걸어 나온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 바다에 떠가지고 일주일을 지냈다 이 말이에요. 바다에 떠서 일주일 저체온으로 꼭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그냥 살렸다는 거예요. 계속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자기는 죽을 고비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도 늘 뭘 했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이. 더군다나 바울이 건강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훈민이처럼 체력이 남아돌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바울은 병들어 있었고 늘 아팠습니다. 그리고 늙은 상태였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 3번이라는 말은 1번, 2번, 3번 간구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늘 간구해서 3번이란 말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3번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었다 이 말이에요. 주께 간구하였더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너무 아팠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아팠다. 아파가지고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이 나를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욱신거리고 막 열이 나고 머리는 빵꾸 나고 열꽃이 피고 온몸이 시체처럼 그 다음날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나기도 어렵고 고통 속에서 뒤척이느라고 사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너를 의지하고 네 능력이 심히 크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능력이 심히 크므로 네가 이것마저 갖고 있지 않으면 네가 자만해서 네 영혼을 망칠까 봐 내가 그것을 주어서 늘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응답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그렇게 약하고 찌질하고 사람들 보기에 볼품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아, 사람은 찌질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요? 강할 때는 나를 의지하겠지만 약해지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 그때가 진짜 강할 때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라 이 말. 그러면서도요, 그는 목숨이 붙어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바울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고 바울에게 깊은 위로와 승리를 주셨습니다. 바울의 병은요, 그가 3번 기도했지만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는 끝까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 스스로 한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걱정하겠지만 그러나 제 몸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쉽게 치유를 주지 않으시는 것도 저를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특히 복음을 전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늘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병이 치료되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형통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고난은 간증이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당하면서 영적인 체력이 점점 좋아지게 됐습니다. 왜요? 고난당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더 많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나아갈 때 받을 칭찬과 상급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걸 보여주시겠냐고요.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치유의 하나님을 만납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짓눌리지 않으면 어떻게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냐 이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 노출되는 것은 우리로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입신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대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표현해서 너무너무 막 몸이 힘들고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적들은 막 공격하고 영적으로도 시험을 막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쌓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요? 위가 뚫려 있으니까. 위가 뚫려 있으니까. 그거 하나였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를 받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엄청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어딜 가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김경수 장님이 거기 가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네, 바울 자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이라고요. 자, 내가 그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쓰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시작.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오, 자, 그러니까 14년 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날의 그 환상, 다시 말해 그 입신에서 자기 몸이 셋째 하늘에 자기 영혼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그것을요 분명히 자기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4년 전이라고 표현하죠. 자, 계속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걸 2번 반복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꿈을 꾸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를 몸 밖으로 빼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녀오게 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입니다. 계속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본 게 아니라 대화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그 나라를 이미 보고 왔는데 죽으면 그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이 땅에 환란이 무슨 의미가 있으면 이 땅에 가진 것이 뭐가 뭐 대단하겠어요. 응? 이 땅에 가진 것들 중에서 좀 못 먹으면 어떻고 좀 못 입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나는 이래서 괜찮은 옷을 사 입었어 라고 얘기하면 정말 수준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난 이렇게 예뻐 라고 막 자랑하고 몸매가 이렇게 좋아 라고 자랑하면 어휴 많이 먹으면 금방 찐다 이런 느낌이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깟 껍데기 벗어버리면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것저것 집착하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뭘 느끼겠어요? 아유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나는 가서 봤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꿈꾸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온전히 헌신되고 바르게 사는 인생에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은 고난이 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인은 아니라도 우리가 어쩌다가 성령 충만하면요 의롭게 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늘 죄만 짓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그 24시간 중에 적어도 기도하다가 잠드는 그 순간은 뭐 살아 움직이면 늘 죄를 지으니까 이제 뭐 그것까지는 바라기는 어렵고 기도하다가 잠드는 그 잠깐 그 순간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 것이다. 어이가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리며 예수님을 본받아 의롭게 사는 때가 어쩌다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만 살면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겠지만 택도 없습니다. 아무리 헌신되고 바르게 사는 인생이라도 고난은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하면 칭찬받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칭찬을 받고 잘못하면 혼이 나기 때문에 아 잘하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린 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른이 되면 잘했다고 칭찬받고 못했다고 혼나는 그런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고생을 엄청 해서 힘이 되는데 가족을 위해 헌신할 때도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생이 기쁨이 될 때도 있고 어쩌다가 맛있는 걸 잔뜩 먹고 배가 불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비만하고 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은교 집사?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땀 흘리고 돈을 벌어요. 그럼 그것은 잘하는 것이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근데 왜 몸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럼 교회를 열심히 짓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잘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입니까? 왜 아픈데요? 그렇다고요. 아기가 아니라고요. 그냥 그저 어린아이처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서 고난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족이 있으면 어려운 곳으로 가서 낮게 헌신하며 양보하고 봉사해야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른이에요. 장성한 신앙.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면 힘든 일이고 또 나 때문에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쉬는 것을 보면 그게 행복인데 그럼 내게 불행과 행복이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혼이 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신앙의 대부분의 상황은 우리의 고난과 노력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공급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을 받아내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 것을 자기는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고생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겐 유익이 있고 또 복된 상황이 그렇게 해서 열려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도 대적의 무리에게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몫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고난이 줄어든 거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이 당해야 될 어려움들을 우리가 나눠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린 그리스도이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헌신되고 바르게 사는 신앙인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래도 고난은 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가 당하는 환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순간이라고 만약에 느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면, 그럼 우리는 잘 나가는 순간에도 두려워하고 어려움 당하는 순간이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붙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어떤 시련의 순간이 와도 내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이 절대로 힘들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시련 자체가 크고 작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 시련이 가져올 결과의 무서움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이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부르짖고 찾아도 또 헤매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가 만약에 느껴진다면
그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을 채운 사람은 시련이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당당하고 깊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 것인가.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다른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죽고라면 썩어져 버릴 육신을 위해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건강해봤자 몇십 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건강한 몸은 몇십 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늘 걱정해야 합니다. 사고를 당하면요,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걷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많이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늙으면 아프고 병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때가 되면 건강은 이제 다 써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화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은 돈을 즐겁게 놀고 또 화목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이 값어치가 있게 느끼겠죠. 이 돈이 참 좋은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돈만 쫓아 살면서 가족도 살피지도 않고 그저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구두쇠들은 결국 많은 돈을 모았는데 많은 사람이 나를 다 떠나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도 위로해 줄 사람도 함께 그 돈을 쓸 사람도 즐거움을 나눠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결국 돈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따뜻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아끼며 보호하고 키워온 내 자녀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보호하는 부모 때문에 결국 자식이 너무 귀해서 자식을 망쳐버리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있습니다. 하나의 식물이 있으면 날마다 여러분이 물을 주고 날마다 이파리를 닦아주고 날마다 옮겨다니면서 좋은 곳으로 계속 이렇게 햇빛 좋은 데로 계속 옮겨줍니다. 잘 살겠습니까? 말라 죽습니다. 뿌리가 썩습니다.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개입해서 더 나아질 것인가 더 망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많이 나서면 자녀가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예를 들면 또래 문화 같은 게 그런 것입니다. 또래들끼리 함께 이야기하고 어울리고 대화하고 함께 놀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놀 때 뭘 알게 되는 거냐면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는요, 양보와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상대방이 놀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나만 고집하는 것들을 피하고 결국 그것을 점점 조금씩 양보해서 다른 사람과 조율하고 맞추는 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부모에게 의지해서 자기의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을 고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끼리 싸울 때 부모가 나서면 안 됩니다. 큰 일이 아니면 그저 적당하게 싸우도록 두어야 합니다. 싸우는 것은 의견의 차이를 좁히는 일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왜 생기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또 나만 사랑해서 남들이 미워하는 아이로 키우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함께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이를 키워내야 합니다. 그가 가능성이 있을 때는요, 남들을 배려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돼도 영혼을 망하게 하는 부모는 결국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자기가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옳음 때문에 성경 안에는 끊임없이 망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나의 옳음마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틀렸다라고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때로 나를 고치고 작은 괴로움들을 수용해내지 못한다면 감당하지 못할 괴로움의 씨앗을 내 안에 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어려움이라도 그것이 싫어서 자꾸 반발하고 튕겨나가면요, 그거는 큰 어려움의 씨앗을 내 속에 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때는 그 뿌리가 너무 튼튼해서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항상 옳습니다. 나는 늘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단단히 세워지게 하시며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조금씩 고쳐내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점점 달라져서 점점 완성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범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닮고 주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